할렐루야. 잘 사셨습니까? 힘드셨죠? 예.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채우기는 그만큼 힘이 들어요. 아버지의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가 받기 쉽지만 남의 호주머니가 쉽게 1,000원, 10,000원 내주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인천에 살 때 서울 왔다 갈 때 항상 전철 지하철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방에다 메고 열심히 5,000원에 3통, 1,000원에 1통 여러 가지 칫솔과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파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고개를 180도, 90도 굽혀가면서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팔고자 하는 상품들을 순간 안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신고가 들어가면 그 철도청의 직원들한테 끌려가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뿌리고 쏜살같이 돈을 걷어서 쏜살같이 도망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들만 그럴까요? 여기에는 우리 다, 또한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현직에서 활동하신 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상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장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한 세일즈맨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타 회사 가서 아부도 해야 되고, 그들의 옷에 털어있는 먼지도 묻어있지 않지만 먼지도 털어가면서 어찌하든지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장사하신 분들은 손님들의 최대한에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기 앉아주십시오, 가자마자 또 물을 따라줘야 됩니다, 가자마자 맛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식당에, 그 음식점에, 그 가게에 다시 가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맛이 좋아도 그 집은 불친절해. 저희 회사 건물에 입주한 식당이 있어요. 고깃집인데 강주 시내보다 더 많이 양을 줍니다. 더 쌉니다. 제가 먹어보고 또 맛도 좋아요. 많은 손님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양도 많고 또 채소는 무한 리필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떨어져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불친절하대요. 깨끗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 사람들한 젊은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대단히 미안한데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저기서 손님들 들어오자마자 그 직원들이 1명, 2명 서서 네, 오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안내를 그렇게 서비스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그 식당은 잘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식당 적자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왜 이렇게 나무 일에 끼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향에 많은 월세와 많은 보증금을 내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괜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들이 알고 있어요. 세 사람이 동업을 합니다. 뭐예요? 어쩌든 저들이 예수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속에 저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저 지옥 속에서 이 땅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살다가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니 이 비천한 몸을 통해서, 이 비천한 입을 통하여서 어차피 언젠가는 똑같은 80평생을 살고 90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똑같이 한 평의 땅에 매장되어 버리고 아니면 저 화장터에 가서 그냥 저 산에 뿌려질 운명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산다 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록펠러, 그 석유 재벌,
그 사람이 엄청난 많은,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돈 많은 부자인 것은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고 그가 그런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가운데 있었을 때, 처참한 병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그거는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과 나눠주는 삶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가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이론은 정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대통령에 300명, 500명, 1000만 명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저 인민의 피를 빨아먹은 저 부르주아 계급들은, 양반 계급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그게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빼버린, 예수님 사랑을 빼버린 어떠한 주의와 어떤 이론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위해서, 사회의 의를 위해서 생명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버린 것은, 그것은 눈 하나 깜빡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고 마르크스주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베풀기를 떠나서 그냥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개수가에서 재판에 물리고 경매에 물리고, 저는 법원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법원에서만 하는 거죠? 땡, 틀렸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적어도 한 달 전에만 해도. 근데 경매가에서 와가지고, 법원 경매가 와서 식당에서 경매를 하대요. 식당에, 채권자가 식당에 그 압류를 시켜가지고 재판을 때리는데, 거기서 그냥 경매가 두 사람이 와서 싹 그 자리에서 끝내더만요. 한 30초도 안 끝내렸다. 1650만 원 돈이 30초도 안 끝나버리더라고요. 경매는 항상 법원에 가서 오는 줄 알았는데, 참고적으로 경매는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남이 피땀 흘린 돈 모았는데, 그래서 그 자산의 가치가 5억인데 1억에 유찰이 돼서, 유찰이 되면 20% 유찰이 되더만요. 그죠? 5억에 20%는 뭐예요? 4,200이 되겠죠. 거기 또 20%. 남이 피땀 흘린 돈 그냥 거저먹기로 경매에 참여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하나님의 공평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이.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이 갈수록 자기 이성과 자기 논리는 그 광야에, 또 광야에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한 곳에, 누군지도 알지 못한 곳에, 이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오늘 또 수십 명이, 그 다음날 수백 명이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병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야 빌립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하니, 27절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보았습니다. 그것까지 빌립이 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28절에 바라보니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야 수레로 가까이 다 가라. 그는 보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성령께서 지시한 저 사람인지 몰랐을 것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 에티오피아, 이 권력을 가진 이 내시는 한 번 출발할 때 70명의 수행원이 필요했다고 하십니다. 70명이 울러찬 그 화려한 마차에 초라한 빌립이 다가가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야 빌립아 가라. 뭐라고? 가까이 가라. 빌립이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던 것, 그 당시에 성경에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소리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내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 종이가 아니라 그는 2월절에 그는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졌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를 알 수도 없었고 헬라도 알 수도 없었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만 살 수 있는 이 내시는 그렇게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에 그 많은 영혼들, 지금 병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제끼고 바로 그 사람을 만나라고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까운 길이었습니까? 100km 이상은 가야 될 먼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오늘날 100km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 당시에 3일 4일을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빌립은 예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빌립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였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 감동이 오고 길을 갈 때 성령의 감동이 온다고 하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내 지정의를 움직여서 그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빌립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뒤집어지는 역사를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No. 그렇게 순종하여 가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가해서 빌립의 손과 빌립의 눈과 빌립의 입만 이용하여서 빌립은 시킨 대로 안수하니 그 능력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내가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내가 주일마다 다니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 이 꼴이고 나의 주변의 환경은 지금도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하나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한 지 지금 1월 1일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9월 하나님 앞으로 3개월 후면 1년이 지나갑니다. 왜 내 주변의 환경은 내가 처하는 이 환경은 하나도 바꿔지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과 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내 감동이 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 주겠다는 음성이거든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아이고 하나님 그걸 하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하나님 그거는 아무리 내 이성으로 생각하더라도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빈들에서 2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려고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아니었습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헌금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 12제자들이 도저히 떡을 살 수가 없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또 가져옵니까? 한참을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맞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 맞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남아있는 여기에 있는 2,000명의 5,000명의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적어도 2만 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만 명에 먹을 수 있는 그 기적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자,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 12제자, 예수님 미쳤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다 맞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도대체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외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이만 누가? 예수님이 12제자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 하시기 전에 그들이 기적을 안 봤습니까?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바로 그들은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적어도 이 성경을 몰랐을 때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모두도, 저기 있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돈 요것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 너무 무모한 말씀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빌립과 안드레가, 또한 잘난 제사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여기에 2만 명뿐이겠습니까? 더 넘치게, 12광지 넘치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잘난 자는 베드로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살아온 경험과 이성의 속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예수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과 그냥 예수를 믿어도 전혀 집안의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곡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쓴 자경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경문, 자기 스스로 째찍질하고 자기는 재상을 살았고 그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스스로의 반성문, 자기 집 앞에, 자기 방문 앞에 붙여놓고 끊임없이 외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에게, 내 가족이 말을 안 듣고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도록 하라고 자기가 쓴 글이에요. 자기가 쓴 글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집안 노비들에게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그 사대가의 대문, 그 권력의 대문 가운데서도 많은 뇌물을 받은 부자가 됐겠지만 그는 스스로가 대장간을 세워서 자급자족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교과서에 나오지도 아니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교과서에 안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장간을 세워서, 그 당시에 16세기입니다. 16세기, 1500년, 1600년 사이 16세기입니다. 스스로 대장간을, 여러분, 대장간이 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저 천민들이 했던 것. 스스로 대장간을 세워서 호미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갱이질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일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알았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심성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으면 마지막 죽는데 1563년에 3월 달에 죽을 때 그의 노새, 그의 간에 들어갈 수의도 남에게 빌려가지고 입힌 옷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화가 아니면 실제입니다. 그렇게 청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사창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서 공물을 나누어주고 무이자로 나누는 그런 제도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율곡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읽었던 모든 책을 설려봐야 했고 13살에 가계급제에 활동합니다. 그는 7세에 대학, 논어, 중용 이런 소위 약에서 그 시대에 읽어야 할 모든 책들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읽은 정도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도의 경지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그 책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그는 그런 일을,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모르는 율곡도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 가운데 기적이 안 나타나고 1년 전이나 과거 2년 전이나 우리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불화와 분리와 싸움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아이고 난 겉옷도 없는데 속까지 주라고요? 아니 되옵시다.
내가 이거는 행할 수가 있는데 두 개는 못하겠습니다. 심리를 오리를 가면 심리를 내가 오리까지 가지고 온다 하는데 심리는 못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안 일어나기에 그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억지 쓰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축복받는 사람 잘 한번 보시면 뭔가 달라요. 99%는 똑같은 것 같은데 1%가 우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1%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번주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온전히 행할 일입니까? 3일 동안에 가는 동안에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믿음의 아버지, 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도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밖에 없는데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바꿔졌다. 결국은 마지막에 그 순종이나 1% 때문에 우리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치라고 말하였을 때 3일 동안 가라고 하였을 때 똑같이 갈 수는 있어요. 왜? 은혜가 넘치니까. 가는 동안에 마지막 이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여.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진정한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너는 진짜 믿음의 아버지구나. 너를 통하여 믿음의 후사와 온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심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그들의 믿음의 소유약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감히 어느 나라도 트럼프도 제가 가끔 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침공을 요구한 적이 있던가요? 감히 못합니다. 우리 같은 힘 약한 나라한테 야 내년에 방위비 1억 달러 더 내, 1,000억 더 내, 1조 더 내, 너희들 잘 살지 않느냐, 세계 10대 강국 들어가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 안에서 똘똘 뭉친 백성이고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내가 움직이지도 않겠다 하는 백성으로 강대국이 되어 있다면 트럼프 우리나라 못 건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이 빗나갔습니다. 성령의 사랑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세례하고 올라왔어요. 둘이서 올라왔습니다. 물에서 올라왔는데 내시는 기뻐서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써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세례에서 올라오자마자 이 상을 목격한 저자가 기록하기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고 말합니다. 이끌어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도에 있단 말이죠. 빼앗아 갔다는 원문입니다. 낚아챘다는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날아와서 낚아채서 자기 두 발로 움켜쥐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산에 앉혀놓고 그 먹이를 넣고 입술로 쪼아가면서 먹어가듯이 하나님이 빌립을 쓰시는데 이렇게 낚아챘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가 자기가 배가 고파서 그 수천 미터 이상에서 그 먹이를 향해서 손석같이 내려와 낚아채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바로 빌립을 그렇게 낚아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니 빌립은 사마리아 상에 가서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냐고 가서 내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 어떻게 하는가 보니 가만히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멍멍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 사마리아 성이 경기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사마리아 땅까지 돌아오는 게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쭉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너야말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해서 또 카메라로 한번 보내보는 거야. 하나님이 100km를 넘어서 변명 한 번이 아니고 스타트 아웃 100m 선수가 스파트에서 출발해서 뭔 말이에요?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이르시되
30절에 보라고요. 빌립이 달려가서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가라니까 뭐예요?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이게 빌립의 신앙입니다. 이게 빌립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믿음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야, 보니까 내가 원한 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빌립을 그냥 독수리가 날개채 두 날개로 엎쳐서 빌립을 낚고 채워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학자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냥 가는 길 원하는 대로 데리고 인도하셨다고 해석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 에녹을 올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로 빌립을 순간 이동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맞은지 알겠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독수리가 아무리 사나운 짐승들도 그 독수리 날카로운 발을 짚받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빌립도 그렇게 100%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100% 의지하는 삶을 가졌다는 삶입니다. 이게 빌립과 성령에 사로잡힌 빌립과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 있다가 그냥 적당히 해석하고 이거는 가까운 내가 행할게요, 이것만큼은 행할게요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 이 빌립처럼 자기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납자가 엎드려서 살아가는 삶.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을 세웠다고 말했죠. 시카고 대학을 세울 때 그 사람 재정이, 그 회사 재정이 훌륭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기도할 때 내 믿음의 사람이 이 앞으로 21세기를 가고 20세기를 가고 21세기를 가고 미국에 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시카고 대학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이 영문학과 세운 거 아니라 신학과를 세웠어요. 그 당시 삼류대학이 삼류대학. 아무도 안 가는 대학이었어요. 저 하위권 고등학교에서 저 C급에서 오른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시카고 대학 어떤 대학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알려지지 않은 대학이는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의 대학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초한 그런 모든 책들을 읽게 졸업할 때까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급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고등학교에서 C급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가 4년이 지나서 노벨상을 차지하는데 1928년도부터 2000년 8년도까지 노벨 과학상을 탄 사람이 노벨상을 탄 50명을 배출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노벨상을 대해서 말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을 양성을 시키고 미국을 리더하는 청렴한 사회의 역할, 리더 역할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변호사, 판검사 참 부러워합니다. 율곡은 과거급제를요 13번 합격했어요. 13번 합격했는데 그런 철저하게 과거제도를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시험에 날 건 덜덜덜 내려가기 시험 보니까. 그게 무슨 지식이냐 이 말이에요. 율곡은 거기에 비판적으로. 그는 모든 사례가분들이 장원급제에서 호의호식할 때 율곡만큼은 그가 얼마나 재산이 없었으면 청렴하게 살았으면 그는 자기 마지막 그 칼에 들어가는 수의옷도 그 부인이 옆집에서 빌려가지고 있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 이런 지도자, 우리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 또한 각 사회의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정신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하나로 뚱뚱 뭉쳐가지고 저 미국도 강하게 떨게 만드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빌립이 35절에 그 이사야서 말씀을 해결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성경의 모세오경을 읽고 그 사람이 가고 있는 도중에 그가 읽었던 건 이사야서 43장 예수 그때 고난을 대해서 읽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시간에 그 사람은 그걸 읽고 있었고 그 시간에 빌립이 목격한 것이 그것이라는 사이,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1분 1초도 절대 빈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에디오피아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마리아 영혼들 제껴버리고 하나님 쓰시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그 중요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야, 그래 그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봅니다. 야,
이 고난받는 그라고 했는데 이사야를 말하냐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말하냐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당신이 방금 예루살렘 갔다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야, 저기 물 있지 않느냐? 세례를 줘.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도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례 의미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세례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학습을 치르고 교회에 6개월 지나서,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예수 되나 모르지만은 예수님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 죄신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임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저한테 오십시오. 언제든지 저는 세례를 주겠습니다. 때와 장소를 밤 12시에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왜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임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잠자니까 못 가게 내일 아침에 하자고 하겠습니까? 왜요? 마지막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그렇게 결단해서 빌립한테 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이게 내시와 우리의 신앙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나는 벗어야 할 것이 많이 있어. 아직도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많이 있어. 좀 더 죄를 즐기다가 좀 더 아직도 나는 세상에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어. 내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는 7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바로 내시는 우리가 알았죠. 신학자들이 막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개신교의 시초였다. 이 사람이 이름까지 정확하게 에디오피아 교회에 기록이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나는 성령의 내가 끊을 수 없지만 성령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 빌리처럼 내시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걸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않습니까? 고백을 안 듣고 결혼한 사람은 불행한 신부예요. 제가 알기로 고백 듣고 진심을 다해서 무릎 꿇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행복한 아내입니다.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록 내가 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 내가 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앞으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빌리처럼 내시처럼 나는 죽으리다 합니다.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일 다시 그것이 번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12제자 찰나째 베드로 많이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용기 내실 때 그냥 찰랑찰랑 베드로 그 고백을 두고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줄 몰랐습니까? 알았지 않아요. 직접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지금 60평생 이상 살아오신 결혼생활 40년, 30년 과거 젊을 때 얼마나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꼬시고 유혹했습니까?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그 말에 넘어가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예, 박부자 시사님. 그래요. 우리가 힘들었을 때 내가 내 아내를 향하여서 내 남편을 향하여서 진심을 다했던 거, 그리고 내가 어떠 있을 때 나의 남편이 아파했을 때 밤 12시에 밤 1시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더라. 밖에 나가 그 중교를 가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 남편하고 다시금 이 아내하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기억을 고백하면
그래, 네가 죄진자 한다. 그래, 네가 다시 또 고백한 진심으로 고백하느냐? 그 고백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뭐라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로 그로 더불어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요한계시록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 이러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기 나는 아직도 부족해. No!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더 죄악을 즐기고 싶습니다. 아직 끝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9가지를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내가 9가지지만 이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3살 먹인 아들이 저 건너물을 건넜었지만 아버지 등에 옆에 물을 건너가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이 그 고백을 듣고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니엘이 아들이 3살 때 2살 때 아빠 뛰어내린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뛰어내릴 테니까 기다려, 뛰어내려. 한 번 안아줘. 뛰어내리가 안 크던 게 잠깐 또 올라가. 그 높은 또 올라가. 아빠 받아줘. 왜? 체험해 보니까 아빠가 나를 보여주는 걸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백하십시오. 일어나 그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는 사실이에요. 빌립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감동받아서 그냥 낚고 채워버렸어요. 그냥 누구를요? 빌립을. 빌립이 가서 그냥 성령이 순종하여서 그냥 에디페 네시를 그냥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빌립의 행동을 보고 마음을 보시고 낚아채듯이 야 빌립아 사마리아를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쭉 걸어 올라와서 40절에 아소리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고. 하나님과 필요하기 때문에 빌립을 또 계속해서 써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직장에서요 저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상관이 하인 부하 직원한테 이걸 내일 아침까지 해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해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이 회사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가를 보고 넌지시 던집니다. 받아들인 사람 어때요? 원매 이거 세상에 전라도 맞습니다. 나를 쫓아내기 생겨 생각, 나를 쫓아내려 이렇게 계획하시는가. 어쩐지 전번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또 남편한테 사장 이거 내일까지 해오래. 나보다 나가라는 뜻인가 봐. 요새는 우리 사장이 나를 갈구는 것 같아. 그 사장이 그 중요한 과제를 쫓아내려면 그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내 충복으로 삼고 나의 회사 중요한 인물로 삼고 싶어서 그 과제를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나가 가니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봉도 올라가고 진급도 되고 또 다른 과제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 회사에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목 본 사람 알잖아요. 저도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그 공사는 10억 갖고 예례를 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저는 7억 5천을 제시를 했어요. 매까지 시뮬레이션하고 그거는 내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이미 그 회장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 이 분야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10억이면 대한민국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7억 5천을 보고합니다. 설명하면 해라. 디테일하게 싹 그리고 도면 그린 거 치고 나서 밤새 일주일 동안 치고 나가 둘이서 캐디 쳐나 캐디 할 줄 모르거든요. 다섯 개 공장에 다 소문이 났어요. 여기저기서 소문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일을 했까 하는지 회장님이 오는 가는 곳마다 순회 순수한테 내 이름을 말했다고. 나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칭찬받기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회사가 일어날 수 얘만 있다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줍니다. 나중에 그 사건이 도움이 돼가지고 나를 중국 대표로 법인 대표로 보냅니다. 나는 내 실력과 내 갖고 법인 대표 될 수 없어요. 본사에서 다 경영과 출신들이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엔지니어가 가는 건데 처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나와 사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일이지만 맡은 바 최선에서 그 일을 행함으로 해요. 그분이 나 교회 다닌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일을 했을 때 역시 예수 믿는 놈은 다르구나. LA 다저스 그거 왜 그 사람이 저기 누구예요? 누굽니까? 투수 누구예요? 미국에? 유현진이죠. 유현진이. 그죠? 박찬호가 그 길을 닦았기 때문에 거기 LA 다저스 구단주가 한국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 한국 선수들을. 왜? 박찬호를 써보니까 성공적으로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연승이 올라가고 LA 다저스 구단주의 가치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에 유현진이가 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교회 나가서 일만 해. 이건 세상 일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능력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과 이 교회 일과 하나님과 분리해서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건축학을 전공하고 내가 전기를 전공하고 내가 기계학을 전공하고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다 할지도 하나님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밑에 직원들에게 복도 증가하게 되고 그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니까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쓰니까 성실감이 있어. 뭔가 시키면 절대로 반항하지 않아. 이놈 자식이 이 시간이 퇴근할 시간에 보니까 창가에 불이 켜져서 올라가 보니까 밤 12시 너 퇴근하네. 내일 모레 저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감동받죠.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따로 세상을 따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각 분야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가 군대에 있습니까?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제 자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각 연대, 각 사단별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1등 났겠어요? 제가 1등 먹었어요. 근데 같이 나가신 분이 그 군인교회 내가 모시고 있는 통신 선임하사 중사님이신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그분은 하나도 못 맞추고 중요한 것은 자기 남편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분을 내 마음을 상사니까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모셨어요. 팀스트 훈련 나가면 남한강 건너까지 우리는 무조건 후퇴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남한의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 개념은 저 남한강까지 여주까지 후퇴합니다. 계속 일주일간. 그래서 다시금 진격하는 쪽으로 왜? 먼저 북에서 침공을 걸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 작전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남한강 건너가 제가 업고 다녔어요. 키가 좀 조그마셨거든요. 물을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 훈련 가서 그 똥똥한 얼음 겨울에서도 제일 따뜻한 밥을 갖다 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감동. 나중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분 전화를 몰라가지고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천도리 일대를 그 114 안내원들아 다 붙었어요. 그때 홍천을 갔더니 홍천으로. 그래서 홍천에 내가 114에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겨우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여기 중국입니다.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네가 우리 군대를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나는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꼭 한번 자리를 만들 테니까 와서 간증 한번 해달라고. 너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가 사단이나 각 서울의 교회에 의지를 해서 그 자제를 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강원도 이제 그 서하면 천도리 칠성고개가 있습니다. 이 교회 때 별이 7개 떨어졌어요. 장군들이 거기 북한 애들한테 죽어버린 칠성고개라는. 혹시 거기서 근무하셨어요? 무엇인가요? 거기를 넘어갔는데 겨울에 차가 굴러버려가지고 다치긴 다쳤는데 그렇게 많이 입원도 안 하고 결국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고. 꼭 네가 그 근무했던 그 대대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간증을 하도록 할 테니까 꼭 한번 하라. 나는 너를 절대 잊을 수가 없고 많은 부대 후임들에게 너의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내가 자살한 것 같아요. 적어도 군대 생활할 동안 나는 제일 못 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초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녹펠과 돈을 번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 위대한 그 배에 값을 주고 많은 약자들과 나눠주는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론이 이왕이면 상담학 전공했으면 상담학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등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원 집사 이왕에 건축가가 됐으면 우리 한국에서 인정해주는 놀라운 건축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중 집사님, 영중 목사님 이왕에 공무원이니까 곡성군에서 이름을 나는 김영중이라고 하면 그 사람 KS야. KS가 아니라 그보다 좋은 천국표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소문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능이 동생 대한이 이왕이면 군대에서 마지막 남은 생의 기간이 최대한이는 그놈 전라도 사람인데 그놈 예수 믿는 놈 역시 달랐다고 이 말을 거기에 후임병들랑 제대전선의 전성대전은 그대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잘해서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적을 많이 죽인 게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거절하겠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할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것이지 갑자기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도하고 빌립에게 말했던 거 이스라엘 땅 강야로 가라고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셔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걸 하나 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강야로 옮기시고 강야에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친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온 유대의 땅을 선교사라 쓰시. 난 유리한 믿음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잠깐만 저거는 믿음이란 건 뭡니까? 내가 지킬 수 없을 때 시간을 낼 수 없을 때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단계가 그리 된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하지만 하나님 또 다른 성령의 음성이 올 때 순종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뭐 방향 준 적 있습니까? 절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순이 이미 와버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향 주는 것은 성령의 영역도 제가 절대적으로 타치 안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십시오. 성령의 민감한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민감한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지영 집사님, 찬희 사모님, 우리 지원이 집사님, 시원이 어머님 애기한테 꽂혀있기 때문에 애기가 조그만 행동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지금 문제가 있거나 알게 되면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한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같이 이 시대의 네시와 같이 에도페아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그 땅에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상점에 그 상점 주인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저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저 부부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저 상점은 잘 될 수밖에 없던 이런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